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에 토라 포션을 지난주에는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무엇이 최고냐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이 말씀이 각자들마다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달리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최고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제가 못을 박은 것으로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포인트에 안 넣어놨네요.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에서부터 26절까지 두 절 말씀인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게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준 형제님이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꼭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텐데 그 돌보심이 임하는 그때에 당신들은 애굽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떠날 때에 반드시 내 해골을 가지고 가십시오. 가나안 땅에다 갖다가 묻어 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이것은요, 애굽을 떠난다는 데에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내가 가나안 땅에 죽어서라도 가고야 말리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흘러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요셉은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1대, 2대, 3대, 4대로 내려온 거예요. 이 요셉의 가슴 속에 가나안 땅이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죽으면서도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내 뼈라도 가지고 올라가라. 그렇다면은 이 창세기 25장 말씀에 보게 50장 25절 말씀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돌보신다는 얘기는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우리는 누구를 돌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케어해 준다, 보살핀다, 도와준다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틀리는 건 아닌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준다는 얘기는 어떻게 돌본다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요셉이 내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유언하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이스라엘을 돌보심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실 필요가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집대성 되어져요. 다 거기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보실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가 너로 너 이름을 창대하겠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보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돌보심이에요. 여러분 어려워요? 근데 제가 보기에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사실은 지금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제가 생각하기도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을 안 본다든지, 성경의 내용에 관심이 없다든지,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든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든지, 요 근자에 한 2, 3년 동안 제 설교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든지 하면은 이 말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마치 뭐 꽈배기를 꼬아놓은 듯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짜증도 날 거예요. 아, 저는 뭐냐. 북한은 언약이래. 아,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하고 언약을 맺은 것 같지도 않고. 어렵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은요, 종교가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종교생활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교인한테도 한번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아, 목사님 요새 종교생활 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때 조금 쇼크를 먹은 적이 있어요. 내가. 그때 내가 그때 그분을 내가 수정시켜 줬는지 수정을 안 시켜줬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그걸 수정을 안 시켜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종교생활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에 그분의 속에는 예수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0.1초 내에 그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수정을 안 시켰을 거예요, 아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종교의 시작과 종교의 끝은 납니다. 종교 생활은 시작도 나를 위해서 신을 믿고 끝나는 것도 나를 위해서 그 신을 믿어요.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와를 나의 구주로 생긴다 하는 얘기는 시작도 예수와를 위한 것이요. 갈로 열고 나를 위한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와를 위한 것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안 바뀌면은 종교생활이다. 갈로 닫고. 시작도 예수와를 위한 것이요. 끝도 예수와를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와를 위한 그 안에 내 모든 게 다 있어요. 이게 진리를 따라가는
참으로 성경을 말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예요. 근데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요,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게 돼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경을 억지로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성경에는 좋은 얘기는 참 많거든요. 위로받을 만한 얘기도 참 많고요. 그죠? 근데 사실상은요, 그걸 내 것으로 자꾸 취하긴 취합니다만은, 그거는 사실은 주인이 준 적이 없는 당신의 취함이에요. 주인은 한 번도 취하는 당신에게 그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지 믿음 가지고 나는 이 말씀을 믿겠거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으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잖아요. 그 하나님 당신 목자 아닙니다. 이 간 떨어지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당신 목자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그 목자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고 싶을 거예요. 막 어거지를 부릴 거예요. 여기 목자라고 써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호와가 당신의 목자가 되려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언약이 당신 안에 실제로 있어야 돼요. 그 언약 가운데 여호와가 당신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없으면은 아무런 링크가 없어요. 난 믿는다니까. 그건 당신 믿음이 되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제가 지금 말씀 이렇게 전하니까 목사님이 어렵네요. 안 어렵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이거. 너무 쉽습니다. 당신이 겸손하게 정말 예수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금세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내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십시오. 이건 언약이에요.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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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로부터 들어온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실제라는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 해골이라도 그 땅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실 거라는 것을 갖다가 그는 팩트로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언약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와의 피로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진 우리 원룸에는 요셉과 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애굽에서 어떤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요셉의 관심은 언약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곳,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곳, 그곳에 관심이 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언약은 그냥 말로만 언약이 아니라 이건 팩트예요. 이것을 팩트로 믿지 못하면은요, 당신은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제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실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자꾸 깨우는 거예요. 당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꾸 깨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축복해 주시면은 내가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이상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외에 그 어떤 민족하고도 나라하고도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로 오려면은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때 이스라엘이 받은 언약이 내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들을 보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약 가운데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이 허황된 언약이 아니다. 그냥 말만 그런 거다. 우리 성경 볼 때 혹시 그렇게 보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냥 말이 그런 거지 뭐. 그런가 보다. 그런 거지 뭐. 좋네. 뭐 그런 거지 뭐. 그래. 이 성경의 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성령님이에요. 6,000년의 역사를 여기 모아놓은 거예요. 6,000년의 역사를 쓰기에는 너무 성경이 작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되게 두껍다고 얘기하는데 6,000년을 압축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기서는요, 정말 해야 할 얘기만 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속 스쳐 지나가는 접속사 하나에도 굉장히 깊은 진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6,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심어 두셔가지고 그 민족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실제성을 열방 가운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차단시켜버리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당신이 이스라엘을 차단시켜버리고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는 나와만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99.9%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너 나가 이러니까. 너 나가 나 너 몰라. 이게 팩트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계속 팩트를 얘기하시면서 그 팩트라는 것을, 이게 팩트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민이 알도록 눈에 다 보여줬어요. 이스라엘에 사람이 살고 있잖아. 그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만 다르지 그들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계속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에 보여주거든요. 알리야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알리야는요, 올라가다는 뜻의 히브리어 말이에요.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게 되면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계속 보내요. 그걸 통해서 온 천하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알리야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됐잖아요. 그게 첫 번째 알리야예요. 두 번째 알리야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이 에서 속여가지고 장자 명분 빼뜨려가지고 에서가 뿔 따고 나서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엄마네 친정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20년 동안 있다가 야곱이 다시 돌아와요. 돌아올 때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을 앞에 받지요. 그죠?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두 번째 알리야로 봅니다. 세 번째 알리야는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흉년으로 인해서 모든 야곱의 자녀들과 형제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잖아요. 그곳에서 400년을 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나와서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 모세가 여리고성을 돌파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요. 그죠? 여호수아가. 이게 세 번째 알리야예요. 네 번째 알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지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지요. 이게 네 번째 알리야예요. 다섯 번째 알리야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게 다섯 번째 알리야예요. 여섯 번째 알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자기의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그게 가장 최근이에요. 1948년도예요. 제가 굳이 여기다가 연도를 갖다가 다 기입을 해놨어요. 아브라함의 가나안 입성과 야곱의 기한도 연도가 다 있어요. 근데 내가 한참 계산하다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사전을 찾아봤는데 사전에서도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래서 내가 요건 안 썼어요. 근데 여기다가 BC 1447년, 어떤 때는 1448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바벨론 포로 기한이 BC 538년, 예수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게 AD와 BC에 갈라지는 지점이잖아. 그죠? 그래서 1년이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로마력과 히브리력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기원전 4년에 예수아가 태어나셨어요. 1948년도. 우리나라가 재헌국회를 수립한 날이 이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동쪽 저쪽에서 이 동쪽 끝에 양쪽에 조그만한 두 나라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5월에 세워져요. 우리나라가 8월에 세워져요. 3개월 차이에요. 여러분, 이건 팩트예요. 7번째 알리야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7번째 알리야는 예수아가 이 땅에 말씀하신 대로 왕으로 오시는 게 7번째 알리야예요. 그거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역사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함께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외시켜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금도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이죠. 하마스와 전쟁하고 있지요.
헤즈볼라와 전쟁을 하고 있죠.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요. 저건 이미 예정되어진 전쟁이에요. 저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시는 시금석이 될 거예요. 이 알리야는 언약의 성취예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역사적 실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알레로테카 해가지고 너희가 켤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지극히 일부분인 첫 부분이에요.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같이 한번 요거는 빼놓고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라 하심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그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형식을 따라 등대를 만들었더라. 예.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이게 등잔대예요. 히브리 말로 메노라라. 7 촛대가 달려 있잖아요, 그죠? 7개인데 여기서 이 등불을 켤 때에 개역 성경에를 보게 되면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그랬는데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은 좀 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아론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에게 등잔을 밝힐 때에는 등잔 7개가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게 차려 놓으라. 그러면은 이 메노라 맞은편 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진설병 떡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떡이에요. 좌우편에 6개씩 총 12개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게 성막 내부예요. 여기 메노라 있죠, 그죠? 메노라 있죠? 그러면 떡상이 어디 있어요? 맞은편 쪽에 있죠, 그죠? 이 메노라의 빛을 요 떡상을 향해서 비출 수 있도록 하라. 메노라와 떡상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메노라의 불빛이 떡상을 밝히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6,000년의 역사를 여기다 다 기록해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쓸데없는 말을 할 틈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 어떤 조형물을 만드실 때에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실 때에 거기에는 빈틈이 없어요. 꽉 차 있어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절박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메노라와 떡상을. 왜 그랬을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내 오른손에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여러분,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메노라는 오늘 이 시대에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4대 교회, 7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 메노라가. 그러면은 이 진설병, 이 메노라 앞에 있는 이 진설병은 뭐냐? 얼굴들의 빵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며 진설병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한다.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된다. 진리의 빛을 이스라엘에게 계속 비춘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진리의 본체인 언약을 잃지 않고 그들이 그 언약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계속 비춰줘야 되는 게 뭐다?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결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무병장수 하는 것이 성경이 싫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초점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리고 몸된 교회는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성도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비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는 게 교회예요. 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나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목적이니까요. 내가 이런 말 되게 자주 하죠. 당신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러면 자기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아요. 저는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여기서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못 나가면은 당신의 구원은 정말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전했더니 네가 말하고 있는 그걸 몇 명이나 믿냐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 교회가 이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으려고 안 믿는 게 아니라 아예 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야. 네가 말하는 그걸 누가 믿냐? 너 말고 몇 명이나 믿냐?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물 따고 나와서 그랬대. 글쎄 한 2명인가 3명인가 있을 거라고.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좀 많거든요.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 큰 카테고리 안에서 봤을 때에 이 원유면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2%? 2% 남짓할까? 일곱째 때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요.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의 떡이에요. 무슨 얼굴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을 지워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몰라요. 안 되니까 너 모르는 거 뻥이라니까. 네가 알고 있는 그거 다음부터 뻥이라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원유맨으로서 교회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고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한 삶으로 네가 전환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스라엘로 이사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집 팔아서 헌금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있으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예수와께서 왕으로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이 우리 형제임을, 형제 중에서도 내 동생이 아니라 우리의 장자임을 알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을 예수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에서. 나 순종해서가 아니라 그 순종하는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만은 그 순종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다는 차원에서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제가 예전에 말씀을 가끔씩 드렸는데 11절에서 19절 말씀인데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문둥병을 치료해달라고 예수와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14절을 보게 되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참 예수님께서 예수와 보면 모질러요. 모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 내가 치료해 줄게. 제사장한테 가봐봐. 가다가 아마 너희들은 다 나을 거야.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기대를 가지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문둥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도 없이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근데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 뉘앙스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문둥병자가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것은 나았을 때만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안 나으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나았을 때에 제사장이 나았어요 라고 하면 제사장이 보고 나았네? 일주일간의 정결 예식을 거친 다음에 진영으로 복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문둥병인 환자는 낫기 전에는 제사장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의 뉘앙스 안에 너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낫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나무를 입잖아요. 깨끗함을 입잖아요. 근데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런데 이 이방인이 보십시오. 예수의 발 아래 나은 다음에 9명은 안 왔거든요. 한 명이 왔어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아마 그때 당시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완전 이방인 취급을 받았는가 봐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분,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우리는 베드로로 알고 있어요.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거 하다가 보니까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이 문둥병자한테 최초의 복음을 전했구나. 고넬료가 아니네. 좀 바뀌게 됐는데, 이 사람이 예수와께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와가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실제로요, 10명이 다 제사장한테 갔는데 가기도 전에 이미 나아버렸잖아. 가다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한테 9명이 다 갔겠지요. 왜냐하면은 이제 나았다는 증거를 받아가지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죠? 증거를 제사장한테 받아야 되니까 갔겠지요. 근데 예수와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을 때에
땅에 있는 그 제사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와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갔다가 마지막 진짜 영원한 제사장에게 돌아온 사람은 누구예요? 한 명이에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들은 육신에 문둥병이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와께로 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됐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해요.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에는 관심이 없어. 오직 나한테 관심뿐이야. 내 일신상에 관심이 있잖아요. 병자는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학생은 어떻게 하게 되면 공부 잘할까? 직장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면 대기업에 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어찌하면 내가 결혼을 잘할 수 있을까? 자기 일에만 초집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은 그것을 자기 상황에만 대입을 시켜. 그래가지고 내 사업이 잘 될 거야. 내 공부가 잘 될 거야. 내가 합격할 거야. 내 결혼이 잘 될 거야. 내가 뭐가 잘 될 거야. 여기에만 초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없어요.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는 늘 주춤거려요. 순종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한 번, 두 번 순종하고 또 살펴요. 뭐가 달라지는가? 안 달라지면 뭐라고 그래요? 순종해봤자 뭐 달라지는 것도 없던데? 순종할 상황이 못 된다, 지금은. 난 순종할 믿음이 없습니다.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늘 말씀 앞에 주춤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가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제사장을 만나기도 전에, 제사장을 만나기 몇 메타 전에 그가 나음을 입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나기 전에 가다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낫고 간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보여주려고 가다가 보니까 나은 거예요. 뭐 언제고 뭐 그렇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요 근래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정말 위로해 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참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또 여러 가지 뭐 문제 속에 정말 이 사연을 들어보게 되면은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위로해 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저는 매주 그걸 생각하는 것 같아. 이번 주에도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토로 포션을 한번 중지하고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전했던 이유도 좀 이들에게 좀 구체적인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래서 토라 포션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위로하려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이네. 그래서 언약 이외에는 위로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안 되네 해가지고 토라 포션 다시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토라 포션을 와가지고 민수기 8장 말씀에서 12장까지 또 봤거든. 또 봤는데
또 언약이네, 보니까 이게. 나는 그렇게 보이는 보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위로하고 싶은데,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정말 얼마나 힘드세요, 집사님. 정말 안 됐습니다. 위로받으세요. 어떻게 합니까? 위로합니다. 이해해요. 그렇군요. 여러분, 위로돼요? 내 삶이 팩트인데, 지금. 난 병들었고, 난 돈이 필요하고, 인간관계가 깨져버렸고,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슬아슬하고, 내 삶으로 내가 느끼는 것만 팩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문제가 구체적으로 내 눈앞에서 해결되지 않으면은 내게는 위로가 안 되는 게 요새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더라고 봤더니. 근데 지금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힘드십니까? 안 됐습니다. 위로 받으세요. 어떻게 해요? 이해합니다. 그렇군요. 동감해주고 공감하고 위로가 되더냐고 내가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돈 필요할 때 내게 돈 주기 전에는 위로 하나도 안 됩니다. 응? 난 돈 필요한데 어떻게 되겠지요? 개뿔 어떻게 되기 뭘 어떻게 돼? 돈이 생겨야 해결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위로가 안 되더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내 문둥병이 나아야만이, 한 걸음 한 걸음 원 스텝 제사장에게로 밟아갈수록 자꾸 진물이 흐르던 게 진물이 거치더니 딱쟁이가 얹더니 제사장에게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딱쟁이가 떨어지더니 새살이 나더니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점점 더 막 나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같으면 뛰어갈 것 같아. 그죠? 근데 이들이 그대로였어요. 갑자기 확 나버린 거야. 그죠? 예수와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여주라 하신 그 말씀도 사실은 언약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 치료도 사실은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그 언약을 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실상은 보십시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와를 동일하게 만났잖아요.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가다가 동일하게 문둥병이 치료되어지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와를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잖아요. 그죠? 나을 수는 있다니까. 근데 그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육신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이방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은요, 이방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게 만드는 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예수와와 함께 완전 죽어버렸다고요. 예수와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70년이 있다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들이 사라져가지고 디아스포라로 온 땅에 흩어졌잖아요. 그들이 뭘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죠?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이방 그리스도인은 저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예수와가 당신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도 되십니다라는 이걸 전해주는 게 이방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방 교회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근데 나의 일신상의 문제에만 꽂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내 일신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말씀만을 암기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당신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낙제점 그 이한 거예요. 내가 그 언약 안에서 순종하게 될 때에 나의 모든 일실상의 문제는 언약 안에서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메노라는 진설병을 마주보고 있어요. 등불이 이스라엘을 비추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와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내 환경, 내 마음, 나 오늘 기분 나빠, 나 오늘 꿀꿀해, 나 힘들어, 내 것이 손해보게 생겼어. 나에게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나를 살피기보다는 나를 뛰어넘어서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돼요. 그게 말씀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적 존재예요. 큰 말씀은 없고 작은 말씀도 없어요. 아버지가 길게 얘기해도 아버지 얘기요. 하고 큰 기침 한 번 해도 아버지 기침이야, 그거는. 아버지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나를 살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그 열매가 우리를 위로할 것이고 그 열매가 우리를 정말 승리자로 만들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